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와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고민하고 또 갈등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하려면 또 안 되고, 뭐 기도해서 될 것 같은데 또 보면 부딪히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20년, 30년, 40년, 50년을 쭉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소원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소원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조급했는데, 이게 먼 세월을 뒤돌아보면 역시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같이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지금 당장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바로가 너를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가서 전했더니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마치 잠자는 사자를 흔들어 깨운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엔 더 큰 고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벽돌을 굽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고 벽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재료를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벽돌의 숫자를 감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가 너무 게을러서 그렇고 너무 편안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매를 때리겠다. 그래서 뭐 전에도 그렇겠지만 더 심한 매를 애굽의 감독관들로부터 히브리인들은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난이 더 심해졌어요. 모세가 오히려 안 나타났으면 좋았을 걸. 모세가 나와서 바로에게 가서 뭐 이런저런 말 해가지고 우리가 더 큰 곤욕을 치르고 더 큰 어려움을 닫고, 이 일은 두 배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고백하는 게 5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를 보내셨으면 뭘 좀 되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말이에요. 이게 어째 이러십니까?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따르고 나를 지지해야 될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나를 재판해달라고, 저 모세를 그냥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부르짖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나는 백성들의 눈에 미운 털이 되고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원수가 되어서 그들이 오히려 나를 배척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예언 활동을 하겠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변함이 없는 줄 몰라.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요. 자,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니,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를 너에게 말을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반드시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막상 가면은 바로는 너무 강해. 애굽의 왕 바로는 도대체 이 철벽 같아서 뭐 요동도 안 해, 오히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나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지도자로 인정도 안 하고 나를 아주 그냥 우습게 알아. 저 모세 저놈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곤욕을 치른다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모세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야훼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난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자기의 이름을 계속해서 도대체 자기의 이름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이름을 말씀하실까? 자, 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장 3절.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히 하나님은 엘 샤다이. 엘자가 붙으면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샤다이는 전능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 샤다이.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전능한 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란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과 관계 있을까? 놀랍게도 이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 약속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나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름은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우리 4절, 5절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과 관계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민족이 애굽 땅에 가서 저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는데 내가 다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 약속하신 것을 다시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영원히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의 더 깊은 의미는 나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같으면 지켜요, 다 지켜요? 물론 일반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지키지만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도 더 많아요. 왜? 내가 오래 살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걸 약속해서 내가 돈만 생기면 너에게 뭘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그러면 그래 살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어. 그냥. 그분이 좀 오래 사셨더라면 그 약속을 언젠가 지켰을 텐데 그분은 인생이 유한해.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비록 때로 늦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이 무거운 고역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너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너희를 이 자유와 해방의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나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는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으로 너희가 반드시 알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는 이 언약, 약속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만 해도 벌써 6번, 7번 나옵니다. 왜 당신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실까? 나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죄에 빠졌고 그리고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나의 아들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것이 뭐 미가서고 이사야서고 에레미야서고 창세기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나의 아들을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다윗의 가문 후손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인데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약속, 재림의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단 한 가지, 재림의 약속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 왜 빨리 안 오시냐고. 초대교인들은요, 실제로 그들이 쓴 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50년 후에 30년 후에 올 줄 알았어요. 우리 행전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볼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면서 내가 이대로 가는 것처럼 곧 오리라 그랬거든요. 곧 오리라. 그러니까 이 곧자를 한 30년 후에 오실까? 20년 후에 오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오시긴 뭘 오셔. 그냥 그렇단 얘기지. 그 오죽했으면 좀 죄송하지만 이 천주교의 교황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은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뭘 오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성경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요. 그분은 반드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흰옷으로 장단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취는 뭐예요? 공중에서 결혼잔치, 혼인예식이 열리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분이 올 때 신부된 우리들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아름다운 결혼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 그리고 완전히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 하는 말씀의 가장 중심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나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아들 낳는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나 걸렸어요.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 참 하나님도 끈질기셔. 좀 주려면 일찍 주시지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도 아들 낳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남편이 또 두 번째 세컨드를 얻어가지고 불이 나는 벌써 아들을 몇 명 낳아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데 한나는 정실이지만 첫 번째 부인이지만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눈물로 호소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약속을 하잖아요.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한나가 너무 감사해.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늦게 낳은 아들들이 다 위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참 놀라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25년 만에, 한나는 이미 오랜 후에 낳잖아요. 또 기드온이 태어날 때도 마노아의 가정은 이 자식을 포기했어. 그런데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너희 가정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 나실이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고 머리를 베지 말고 뭐 이랬죠. 기드온이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사가랴가 엘리사벳 부부는 어떻게 해요? 웃었어요. 너가 아들 낳는다. 아이고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가지고요.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사가랴가 포고래가 돼가지고요. 아들 낳을 때까지 말을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 늦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늦게 낳으면 하나님이 되게 늦게 낳은 인물들은 큰 인물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루어지는 약속이 위대한 약속이에요. 빨리 이루어졌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진짜 위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천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이 백성을 내달라고 했다. 바로야 빨리 내놔라. 그래서 바로가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어. 그랬구나. 빨리 데리고 가 빨리. 이렇게 바로가 만약에 한마디에 그냥 모세에게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 200만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로가 고참 사람이 괜찮네고. 난 우리가 바로가 나쁜 줄로 오해했는데 바로가 남자답고 인정도 있는 사람이야. 한마디에 그냥 바로가 백성들을 다 나가래. 이야, 이 바로가 이 훌륭한 인물이네. 사람들은 누구를 어떻게 오히려 바로를 칭찬할 거예요. 바로를. 모세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가 얼른 모세보다 바로가 더 위대해 세상에. 오히려 사람들은 바로를 칭송하게 될 거예요. 또 만약에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한번 요구했고 한번 기적을 딱 행했더니 바로가 깜짝 빨리 데리고 나가시라고. 모세 선생님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위대하다 그랬어요?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로 리더로 중요하지만 훌륭하지만 모세는 너무너무 바로도 모세한테 꼼짝 못했대. 한마디에 그냥 바로가 벌벌 꼈대. 그럼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누구를 신으로 섬겨? 모세를 신으로. 모세 선생님 우리의 신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너무나 훌륭한 분이야.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볼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인간을 얼마나 우상시하는지 몰라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요. 그래서 장립예배 드리고 혹은 담임 목사 취임식하고 장로 임직식 할 때 저는 제일 마음 아프고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인간만 칭찬하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담임 목사님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훌륭한 목회를 냈고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이런 분을 맞이 여러분 너무 좋겠다고 칭찬하고 가. 그건 인간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주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이 문제예요. 장로님을 세울 때는 이 장로님은 집사님 때부터 벌써 얼마나 훌륭하고 섬기고 주차 안내를 하고 교회 일을 다 하고 헌금을 많이 하시고 참 훌륭한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그 인간만 칭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다 그래요. 주님이 영광 받지 못해. 그분을 믿음을 갖게 하고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신실한 종이 되게 하셔서 그분을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까지 세워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자랑만 늘어놓다가 끝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한마디에 바로가 벌벌 끼면서 내보냈다면 백성들은 모세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모세는 우리 앞에 계시잖아. 저 모세만 위대. 모세만 따라가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아? 저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게 불어오고 반석이 터지고 아이고 모세요. 이제 모세한테가 절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 가면 교황을 너무 우상화해요. 교황을 우상화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절대 우상화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교회에 가면은 우리 이제 교단에 따라 다른데 어떤 교단에 가면 십자가를 강단에 안 세우는 교단도 많다는 거 아시죠? 합동 측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교회들,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 보면 강단에 십자가를 안 놔요. 언제부터인가?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물론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증표고 예수님의 희생의 상징인데 그거 앞에 어떤 시골에서는 십자가 앞에 절을 하는 분이 계셔. 할머니가 이 절에 다니다가 이렇게 미신을 숨기다 교회 오니까 그냥 아침마다 오면 십자가에 절하고 하나님 잘 계셨습니까?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상처럼 여기는구나. 또 십계명에 보면 나에 대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안에 안 두는 데도 있어요. 밖에만 십자가가 있지 안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그래도 십자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뭘 걱정하는 거예요? 인간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상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한 번 갔다가 좌절하지만 또 하나님이 힘줘서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마지막엔 10가지의 이런 기적을 행할 정도로 바로는 가라 그랬다가 또 그 다음 날이면 또 취소하고 가라 그랬다가 또 취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온 천하에.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좀 죄송한 편이지만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도 막 이제 의사도 잘 모른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와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3일 후에부터 몸이 나서니 다 나았어. 야, 내가 기도하니 나았다. 내 기도가 역시 세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만 잘 들으나 봐. 어떤 분은 한 달을 기도해도 병이 안 났는데 나는 한 번만 기도하니까 병이 다 났어. 자기 기도를 공로처럼 자기를 의롭게 생각해. 그러면서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내 안은 특별하기 때문에 내 기도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기도가 하나의 공로가 돼. 의가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신 생각도 잠깐이요. 2년 전에 먹은 그 비싸게 200만 원짜리 먹은 한약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서 병이 난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이 이게 이렇게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며칠만 지나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렇게 병이 날 때가 되니까 난 거지. 될 때가 됐거니 된 거지. 자꾸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건 분명하지만 나오는 과정 속에 인간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부르짖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모세를 우상화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비록 늦더라도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30대 중반부터 이렇게 늘 개척에 대한 염원이 있어. 또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런데 그것이 쉽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이루시려면 30대 젊을 때 좀 길을 열어주시고 40대, 50대 좀 젊을 때 하시지 왜 하필이면 60을 넘어서 왜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시느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다리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힘을 얻고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